자, 우리 옆 사람하면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합시다. 예, 어,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유럽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바울이 원래는 유럽으로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고 그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티르키예 지역 쪽이죠.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고 성령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그 마게도냐 그 유럽으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기에 그 빌립보로 간 겁니다. 가서 보았더니 이 빌립보는 로마의 작은 로마라고 말하는 리틀 로마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의 모든 것이 축약되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정 남자 10명 이상이 없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래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빌립보에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6절을 보면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여종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쳐주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좀 신통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괜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의 일행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 바울의 일행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계속 바울의 일행들이 움직여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심히 괴로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 겁니다. 명하니까 그 귀신이 여인에게서 나온 겁니다. 자, 여인이 정상적인 여인이 된 겁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이 바울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정상적인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축하할 일이고 정말 기뻐할 일이고 정말 좋아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은 지금 화가 나고 분노가 난 겁니다. 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을 온전하게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익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더 이상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안 된 겁니다. 왜? 정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귀신 들렸을 때는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사람들의 어떤 점을 쳐주고 사람들의 될 일들을 이야기해주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여인이 정상인이 되니까 그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제 논리로 이들은 보고 있고 경제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언제나 그건 좋은 거, 그거는 괜찮은 거, 그거는 정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그거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들이 고발하려고 상관들 앞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고발을 우리가 잘 보면 세상의 또 다른 논리가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이 온전치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온전히 고쳤다. 그래서 이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는 로마의 법과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체계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쓰고 있는 그대로 그 로마의 모든 사상과 체계가 질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도시가 이 빌립보인데 저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 사람. 저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전해서 우리를 심히 요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잘못했다 이걸 말하기 전에 저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 사람. 뭐죠? 편을 나누는 겁니다. 진영 논리를 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진영을 나누죠. 네 편, 내 편, 우리 편, 반대편. 이렇게 자꾸 진영을 나누는 겁니다. 사람들을 편으로 가르는 겁니다. 편으로 나누어서 가르는데 군중을 선동하는 거죠. 우리 로마 사람이잖아. 우리는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고 로마의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야. 딱 편을 나누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떤 죄를 지었고 무엇을 잘못했고 이런 고발을 받을 만한 잘못된 일을 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 사람이야. 우리는 한 편이잖아. 우리는 같은 편이야. 저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진영 논리를 가지고 이들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보수냐 진보냐. 여러분,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잘 나눠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러한 논리, 세상에 그렇게 진영을 나누는 그런 편가르기 하는 여기에 휩쓸려서 교회가 그렇게 나누고 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결코 바르고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체계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나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인 거고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과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어떤 재물과 우리의 세상에서 어떤 위치와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쫓는 그러한 체계와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영을 가르고 그래서 나누어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의 그런 물결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이들이 군중들을 선동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자 상관들이 신문이나 변호 같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묻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변론이나 변호를 묻지도 않고요. 정당한 재판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진영 논리에 갇혀서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저쪽은 잘못된 거야 라고 아예 정죄를 하고 틀린 거야 라고 정죄를 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 옥에 가두어서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하자 오늘 간수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하는데요, 로마의 감옥은 3층 구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깊은 곳이라는 제일 아래쪽을 말하는 겁니다. 3층 구조로 되어서 제일 위는 경범죄들, 그 다음에 중간은 그냥 중간 정도 범한 사람, 그리고 제일 아래는 살인자들, 사형받을 사람들,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제일 아래쪽에 깊은 옥에 가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로마 사람이고 저들은 유대인이야. 근데 저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을 만한, 우리가 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지금 우리를 그런 것 잘못된 것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워, 이 한마디의 말에 지금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데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아래쪽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웠다고 하는데요, 이 착고는 중범죄들한테 치우는 건데 이만큼 되는 그 널판지에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 양 발을 이쪽으로 집어넣고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쫙 벌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게 착고입니다. 그렇게 묶어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가장 깊은 옥에 갇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느꼈을 감정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로 가겠다고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은 티르키예 쪽으로 소아시아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그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내가 간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고 등 떠밀어 놓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제 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따지느라고. 내가 다른 것을 한 것도 아니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가게 했으면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게 뭡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 이런 고난과 이 아픔을 왜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가장 깊은 옥에 착고를 채워서 그렇게 던져진 바울과 실라는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희망이 사라진, 누구 아는 사람, 여러분 그 교회를 세웠지만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바울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위험을 받으면서 그들이 바울을 구해주려고 할까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도 바울과 실라의 편이 돼줄 사람이 그 빌립보에는 없는 거예요. 나를 구명하기 위해서,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저 재판관들에게, 저 힘 있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그걸 따져 물을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 마음에서 여러분, 이게 뭐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원통하다고,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냐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곳으로 와야 되는 건 맞았냐고,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날 죽이시지,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 그렇게 아마 투덜거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요, 우리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러한 무게의 그 압박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걸 잘 못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도망을 칩니다. 물론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꼭 붙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도망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적으로 깊은 밤이 되었을 때라고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임한 이 상황이 그들의 인생에 암흑기,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임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데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다. 여러분 어떤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 가운데 떨어뜨려 놓았으니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요, 나중에 그들의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졌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뛰쳐나가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뛰쳐나갔을 겁니다. 그 옥을 뛰쳐나갔을 텐데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풀어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는 그때,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언제냐면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가는 가운데 그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요,
그냥 전통적인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했던, 기도의 그 자리를 지켰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을 쫓아 그들이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내가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시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기도가 그들의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했다라고 하는데, 이 찬송했다는 힌네오라고 해서 그냥 노래를 불렀다, 찬양했다 이걸 아니고요. 이 말은 시편의 말씀들을 곡조를 붙여서 불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글들을 곡조를 붙여서 그들이 불렀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양은 굉장히 우리 안에 중요한 게, 감사가 있을 때, 흥겨울 때, 기쁠 때 우리 안에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힘겨운데 내 삶이 정말 무겁게 느껴지고 삶의 희망조차 없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데 여러분, 찬양이 나오던가요? 아니요. 기쁠 때 찬양이 나옵니다. 마음에 평안할 때 찬양이 나오고 마음에 즐거울 때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실라가 지금 옥에 갇혀있고 한밤중에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요, 지금 그들은 딴 세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몸은 깊은 옥에 갇혀있고 몸은 묶여있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바울과 실라는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이 바울과 실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우리가 다 절망하고 다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게의 그런 짐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여러분, 그 순간에도 내가 걷는 이 걸음이 그냥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든다면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깊이 듣고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죄인들, 그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제수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고 큰 떨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그 찬송 소리가 다른 제수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것이 들려졌을 때 그 제수들이요,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서 온종일 매를 맞고 지쳐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통해서 옆에 있던 다른 제수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하나님의 변호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울림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떨림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독한 그 아픔 속에 있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울림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며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낼 때에 우리의 삶은 또 다른 한 영혼을 깨우는 울림이 되고 또 다른 한 영혼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고 또 묻어있던 그러한 굳어있던 영혼들을 깨뜨리는 떨림이 되는 이러한 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계산하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요, 욥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내 경험과 주관적인 내 판단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셨다 할지라도요, 내가 경험한 것은 나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그는 큰 잘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는 것,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가 왜 그런 아픔을 겪는지, 그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주던데 쟤도 저런 아픔을 겪네? 쟤도 나처럼 그런 죄를 지었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그게 잘못된 자기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자신이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게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그런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혹여나 병이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또 약속 가운데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데, 그 어려움이 찾아왔으니까 내가 함께 기도로 도와주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뭔가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병이 걸렸을 거야. 뭔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운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벌을 받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내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반드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돌아서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제 옥문이 열려집니다.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뛰어나고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 능력 앞에 제수가 이제 엎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크게 소리치고 그가 도망가지 않았음을 알렸을 때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그가 떨면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이 간수가 본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탁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그 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수와 그 가정이 모두가 예수를 믿는 이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상처를 물로 씻었습니다. 그 상처를 물로 씻어 주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그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식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의 모든 죄를 씻고 거듭나게 하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그 상처를 물로 씻어줬는데요,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물로 그들의 죄를 씻는 그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고 구원받는 그 자리로 그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일들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소망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소망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걸음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하여지기 어려운 시대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요, 복음이 전하여지기 쉬운 시대는 어느 때도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쉬웠을 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큰 폭발이 일어나서 막 그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막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자들 믿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많아졌던 그러한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는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우리 눈에는 쉬워 보였지만 그때도 역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복음 때문에 아픔을 겪는 수많은 이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수많은 이들이 눈물로 이 땅에 피를 뿌렸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쉬웠고 지금은 어렵다, 이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이든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은 쉬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왜?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그 길에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어렵지만 그리고 아픔과 시련이 따르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소망의 길을 놓아가는 자들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는 소망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둘 수도 없고요, 복음은 묶을 수도 없고요, 복음은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고 있고 또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아픔과 어려움들,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순간순간들, 때로는 좀 지루하고 때로는 아무 일도 없어서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요, 기도와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큰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의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